성경인물 고넬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 가운데 핵심은 경건 생활에 있습니다. 경건이죠, 경건. 저희 고등학교 때 우리 3학년 때 우리 선생님 성함이 경건이었어요, 경건. 네, 참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앞에 성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안경건. 부산에 가면 독립 운동가 중에 백산 안희재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청동에 가면 백산 기념관도 있는데 백산 안희재의 손자 되시는 그런 분인데 전혀 경건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좀 묻고 시작하려고. 경건의 사전적인 의미는 초월적이거나 아주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 이게 godliness인데요. 즉 직역하면 뭐냐면 하나님다움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말은 곧 하나님다움. 멋진 말이죠,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답습니까? 항상 말했죠. 아니더라도 네, 인척하자고. 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하나님답습니다. 네, 그죠?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거 보니까 다시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거 보니 하나님답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하세요.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시작. 오후 예배 나온 걸 보니 하나님답습니다. 예. 네, 경건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건은 성도의 품성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뜻이지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 닮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대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 살지요. 보통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거나 또 식사 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교회 각종 예배 모임에 열심히 출석하고 또 말을 할 때 습관적으로 또 습관과 행동이 아주 엄숙하고 그죠? 기도할 때도 보면 굉장히 경건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 못 뺐는데, 우리 어릴 때 우리 교회도 그랬는데 보면은 얼마나 경건하신지 특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 막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 말이 안 나왔어. 기도를 한 10분 이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평소는 그래, 말씀 잘 하시는데, 기도할 때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워낙 그분은 경건한 분이시긴 한데, 그래서 그거 갖고 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게 왠지 또 해야 될 것 같은, 또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또 이제 약간 좀 그렇게 하시기도 하잖아요. 예. 그게 경건은 아닌 거죠. 예. 조용한 종교적인 열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직자들을 연상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 열심과 습관이지 경건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경건의 모양과 참된 경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건의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과정. 이 경건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경건은 이 종교적인 형식과 교회 습관과 관례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지요. 나의 자원을 가지고 자신을 위한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속화되는 거예요. 경건은 이 세속화의 정반대, 나의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건가라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된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경건하다는 이 표현을 사용된 사람은 누굴까요? 네,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거예요. 오늘 주인공이에요. 네, 고넬료가 뜻밖에도 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 칭호를 받았어요.
뜻밖의 인물이죠. 유대인이나 초대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의 원수인 로마의 군의 장교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참 경건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생활화된 경건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이 이방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 좀 뜻밖이죠. 모든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는 것과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에게 거의 동시에 성령님께서 말씀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요빠라는 지역에 사는 이 무두장이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파치가 뭔지 아시죠? 모른다는 이 분위기. 가죽을 이렇게 세공하는 사람을 가파치라 하잖아요. 무두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생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이죠. 이거는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정한 사람. 여러분, 부정하다고 죄인은 아닙니다. 악을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 이런 부정한 사람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 그 집에 지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두장이, 즉 사람들에게 또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제한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빠라는 곳은 48km 떨어져 있는, 요빠에서 48km 떨어져 있는 이 가이사랴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제9시 기도 시간, 즉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에 대한 또 다른 소개가 나오는데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의 영적인 신상이 소개되고 있어요. 특이하게도 그는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지요. 그는 유대인으로 귀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담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또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경외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신앙의 가장 근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이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일이에요. 뭘로 시험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시험하셨죠? 100세에 낳은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든 손으로 하늘 높이 올렸어요. 그죠? 막 묶어가지고 재단 위에 올려놓고는 이제 묶었죠. 전에도 한번 창세기 말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거든요. 10대.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아버지는 110살이 넘은 거죠.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삭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올라가가지고 또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거 아니야. 묶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칼을 콱 치켜 올려들고 이제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칼을 쫙 치켜 올렸을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불러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급했는지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불렀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 거죠. 하나님도 되게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얘가 진짜 죽일라 하네? 싶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한 목적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외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를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경외하는 삶은 말로 되는 게 아니지요.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으로 섬긴다. 해볼까요? 두려움으로 섬긴다. 두려움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선 그분의 거룩함과 전능하심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인식은 경외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갑자기 막 두려운 거죠.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 무서운 선생님 생각하면, 선생님이 안 왔는데도 생각하면, 그죠? 오금이 저리고, 그죠? 학교 밖에서 나 별일도 아닌데 만나도 그래요. 심지어는 언제요? 졸업하고 나서 만났는데도 갑자기 조심스럽고, 그런 경우 없으세요? 이상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처럼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경외하는 삶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순종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나는데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를 한다는 것은 이 말이죠. 그의 도를 어떻게 해요? 행하고 순종하고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죠?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내가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경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신의 욕망이나 세속적인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려고 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표현됩니다. 경건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돼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아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하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가 바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 보면 종들아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게 바로 경외예요. 경외. 두려워 떤다.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실한 마음. 이게 바로 경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죠? 주인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상전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떨림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보여주죠. 이 말씀은 종들이 상전 앞에서 그냥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야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주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주인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종은 언제나 성실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라도 아멘 좀 하세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설교할 재미가 있지. 그죠? 네. 뭐 다른데 억지로 아멘 안 시킵니다. 그냥 좋은 거니까 아멘 하라는 거지. 뭐.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참 피곤하고 또 이렇게 지치는데도 나와 앉아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삶이지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말씀하세요. 당신이 여기 앉은 거 보니 경외하는 사람이야. 네. 그 말 듣고 아멘을 안 합니까, 여러분? 그래, 맞다 해야지. 그래, 내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좀, 낮에 좀 이렇게 졸릴 것 같아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한번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으면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이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 끝까지 한 곳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실한 사람이 되지요. 때로는 우직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일 정도로 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 바로 그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경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신실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의 사람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요. 고넬료의 삶을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게 참 멋진 말이죠. 우리 어제도 여전도회 우리 수련회 하면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 참 그죠?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기까지 부를 때는요, 사람들이 별로 감동 안 해요. 그 다음 가사에 대부분 감동해요.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주님이 눈물 막 흘린다고.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다 감동받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 앞에 섬긴 거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십니다. 고넬료의 삶을 지금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삶을. 그가 그렇게 인정받는 구제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또 30절과 31절인데요. 또 자막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영적 이 다이얼은 늘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구제가 자신과 가족들의 구성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지요. 구제가 구원에 이르는 수단은 아닙니다. 그가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수단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구제했다고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구제하면 복은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받고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한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을 기억하고, 그죠? 나중에 상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 배고프다 할 때 내가 밥을 줬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이 옷이 없다 할 때 내가 언제 옷을 드렸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즉 구제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경건한 삶은 구제와 기도하는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기도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 삶은 율법의 첫 번째 되는 말씀과 둘째 되는 말씀. 여러분, 첫 번째 되는 말씀이 뭐죠? 율법의 첫째 되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뭐죠?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누가복음 10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경건한 삶을 실천해온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이에요.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도 했고 또 기도도 하고 있고 구제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그는 할례는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아직 할례는 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율법적인 한계로 인해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방인으로서 또한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할례를 받는 일은 쉽게 결단하지 못했을 겁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상으로 지금 주시고 있는 거죠. 그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야 됐지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내가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는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는 엄정한 율법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어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주셨죠.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방을 위한 복음의 첫 번째 관문은 고넬료를 통해 열렸어요. 고넬료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축복과 상을 받았을까요?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가 바로 고넬료예요. 고넬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의 강림하시는 역사와 관련해서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대해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가면 또 성령 충만함을 한 번 더 받아요.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에는 빌립이 전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곳에서 보니까 그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을 보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땅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아직 어디까지 안 갔어요? 땅끝을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땅끝으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거든요. 그 땅끝까지의 고넬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작이 고넬료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듣고 네가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없구나 라고 하고는 예수를 전하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어떻게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복을 받아도 이런 복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한량없이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빌면 되고 받는 건 여러분 마음이니까. 예. 그죠? 여러분 한량없이 복을 받으세요. 예.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축복과 상을 그가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와 구제를 통해 쌓은 공적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 공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고넬료의 행동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구제는 구원을 못하지만 구제는 뭐 한다고요? 복은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도록 쌓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공적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고넬료의 행동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교회 생활하면 이당 시향 생활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싫으면 말고 그죠?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진짜잖아요. 안 그래요?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실속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참 실속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한 건 고작 해봤자 몇 개 안 되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복을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고넬료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고 쌓은 공적을 따라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불 가운데서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모든 세관 다 두고 자기 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자랑할 만한 게 별 게 없어요. 별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공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불로 태워도 그대로 있는 공적으로 큰 상을 받겠지만 다른 사람은 그 공적이 모두 불타서 그냥 몸만 빠져나오는 빈털터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상을 받기 위해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적을 쌓아야 될까요? 이게 참 중요하네요. 그죠? 공적도 이렇게 알고 쌓아야 되니까 이 공적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이것이 공적이 되겠구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방향이에요. 두 가지 뭐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고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향을 여러분 잘 아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공적이에요. 뭐라고요? 내 자신을 향한 공적. 내 자신을 향해서.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근데 기도는 자기 자신을 향한 공적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경건을 쌓아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해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뭘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통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상을 못 받겠네. 기도를 통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거룩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아니, 거룩해지려면 내가 지금 막 때가 많고 엉망이라서 더러워요. 내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수련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수련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기도라는 거죠. 자기를 수련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기도. 그게 뭐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계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 줘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은 뭐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적을 쌓는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공적이에요. 아까 두 가지 방향이라 했잖아요. 하나는 나 자신을 향한 방향. 그건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우리 바깥을 향한 거죠. 그것이 바로 구제와 전도와 선교예요. 뭐라고요? 구제와 전도와 선교. 올해 우리 교회는 이걸 아웃리치라고 했어요. 아웃리치라고 해서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적을 쌓는 이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든 교회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을 받고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더욱 공적을 쌓는 일이 되지요. 사람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를 하는데 하늘에서 상이 크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구제를 일을 하는데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걸 구제해라 그래요. 그 영혼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걸 뭐라 한다고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를 영혼을 구제하는 이 일을 멀리 가서 하면 뭐예요?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와 전도와 이 선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산모심리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심리 안에 헐벗고 굶주리고 외로운 사람 없게 하자. 그래서 토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수고 많으세요. 사실 토요일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금요일 오셔서 이미 뭐 반찬 할 거 다듬고 다 다듬고 장 보고 와서 다듬고 그리고 토요일 되면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그 반찬 다 만들었어. 그 반찬 다 만들고 나면 그 포장까지 다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이 배달한다고 그 시간에 2시, 1시 반, 2시 되면 또 오셔가지고 그 도시락 몇 개 들고 어떨 때는 하나 들고 가기도 하죠. 그 몇 개 들고 뭐 10분, 20분 가서 전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꾸준하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상 한번 주도록 박수 한번 합시다. 참 잘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하고 은혜로운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순하게 도시락 전달을 해주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의 문제는 우리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이 지역의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책임진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멀리까지는 못 가도 적어도 이 암양과 경산에 있는 일은 우리가 책임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런 마음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이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더 다양한 일들을 해야 돼요. 또 저기 보니까 저는 뭐 언제 기회 되면 그 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뭐 현실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경산이 굉장히 덥잖아요. 여름 같은 때 저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그 냉장고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가 시원한 생수 넣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라도 그죠? 뭐 교회가 이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곳이 돼야 되는데 물은 안 흐르더라도 생수라도 갖다 놓고 그죠?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되면은 뭐 요즘에는 뭐 밥 못 먹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밥 못 먹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 쌀이라도 그죠? 한 끼 두 끼 쌀이라도 이렇게 좀 담아서 놔두면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것들 뭐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해서 누구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 베풀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 도전이 되면 누구라도 헌신하세요. 그리고 함께 향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참 좋겠어요. 또 전도도 마찬가지죠. 영혼들을 구제하는 일. 수렁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이 젊은이들 보면은 막 그냥 이 자기의 영혼의 구원이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막 공허해지는 그 모습들을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공허하니까 자꾸 뭘 사고 공허하니까 자꾸 뭘 해야 되고 공허하니까 자꾸 뭘 먹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타깝죠. 또 이번에 우리 선교 가서도 보면서 참 마음의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그 치앙라이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치앙라이의 선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태국의 선교를 가만히 보면 태국 선교는 이 크게 딱 두 개의 큰 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타이족. 이 태국 사람을 타이족이라 그러거든요. 이 타이족이 대세예요. 전체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속에 있는 이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뭐, 가렌족부터 해가 다양한 이 소수민족이 있는데, 실제로 태국에 가서 선교는 타이족을 하지 않습니다. 이 소수민족들을 해요. 그래, 밀림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타이족은 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고, 불교에 아주 쩔어 있고, 또 아주 소수의 타이 민족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이 일본 사람들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뭐 이 불교 성향이 어려서부터 있기 때문에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불교는 범신론이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산속에 있는 밀림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들이 산속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내려오게 돼요. 산에서 내려오면 태국의 현지 교육을 받게 되죠. 태국의 현지 교육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아이들이 다 불교화돼요. 마치 우리 북한에 가면 주체사상으로 모든 뭐 교과서고 뭐 다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여기도 그냥 학교 가면 다 자동으로 그냥 불교가 몸에 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우리처럼 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가서 보니까 우리 김겨울 선교사님 또 홍성희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더라고요. 미션 스쿨이더라고요. 학교에서 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사립학교, 기독교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에 유치원생부터 한 2,5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 소수 민족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지앙라에 사는 아이들도 있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 학교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가르치죠. 그래서 이 전체 조회할 때도 꼭 기도시키고, 그 다음에 한 학기에 한 번씩 부흥회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참 귀한 사역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일 처음에 생각은 그 한국어 교사가 더 필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중에 누구 혹시 한국어 교사 하고 싶으면 얼른 가세요. 이게 실버 선교로 제일 좋은 것 중에 바로 제가 찾은 것 중에는 지금 우리 선교사님 하고 있는 그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외국어 배우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참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는요, 외국어 좀 못해도 돼요. 왜? 뭘로 가르치니까? 한국말로 가르치니까. 한국말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어 교사 한 1년만 하면 딴대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공부만 이렇게 따로 통신교육만 하면 가능하다는데. 그래서 뭐 이런 이 사역들이 좀 앞으로 더 많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이 아이들이 이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 또 나쁜 것들을 많이 배우거든요. 또 아니면 또 다른 친척 집에 가서 살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숙사가 참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 기숙사를 만들고 또 기숙사에서 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또 그 양육하는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만들면 이 아이들을 참 믿음 안에 키워내는데 참 귀한 사역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일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찌되었건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을 꾸준하게 파송도 하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참 잘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주변 지역에 있는 또 외국인 근로자들과 학생들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든 도우려고 지금 이 선교부에서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우리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이 조영동하고 이쪽 북부동에 있는 그쪽에 그 외국인 그 식당들 그런데 좀 서치해가지고 우리 한번 방문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지금 선교부가 열심히 이렇게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조만간 아마 발표할 것 같아요. 또 지난주에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 한신이 가정 해가지고 우리 스리랑카 부부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세 가족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주공에 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리랑카에서 신앙을 가졌냐니까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말 다 알아듣겠냐 하니까 다는 못 알아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그냥 느껴져요. 지금 단어 한두 개만 들어도 이 말씀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이러더라고요. 사실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이 주변 지역에 우리 아주 독특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참 많은 환경에 있죠. 우리 이런 외국인들을 또 우리가 돕는 영적 구제하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구제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헌신해서 공적을 쌓고 큰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고넬료는 성령을 받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죠. 제9시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게 했습니다. 고넬료는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지요.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고넬료와 가족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과정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고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전한 것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누가 전도를 해서 그리고 그 전도한 그 내용을 듣고 복음을 듣고 네 믿겠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죠. 근데 고넬료에게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을 청하지도 않아, 복음 전도를 제자를 청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고넬료는 전혀 알지 못했고 원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난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비밀을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의 대표로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상황을 설명하거든요. 고넬료의 구원받은 사건에서 우리가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의지를 발견할 수가 있지요. 베드로는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해요. 44절과 46절인데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어떻게 하셨다?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는 거예요. 이 부어주신다는 걸 자기들이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받았던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맞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을 말했잖아요. 그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던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 사건을 목격한 베드로와 동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을 이방인에게 마음껏 주시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인류애로 확장되는 그 관문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수많은 경건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고넬료처럼 기도하고 구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이방 선교의 그 출발지로 고넬료를 선택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선택했을까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한 주간 동안 가만히 한번 왜 그랬을까를 이렇게 묵상하고 추측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은 고넬료는 훗날 자신의 고향인 이탈리아 로마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죠? 군인이니까 이제 파견 갔다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의 가족과 함께 말이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로마에 직행하는 한 사람을 둔 거예요. 한 가족을 뒀죠. 그게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고넬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와 함께 성령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시잖아요. 그죠? 모세를 찾아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또 누굴 찾아내셨어요? 다윗을 찾아내셨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위해 일할 사람을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고넬료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삶을 살고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고넬료가 됩시다. 오늘 이렇게 저도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고넬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고넬료 되면 좋겠어요. 그죠? 일단 상도 많이 받잖아요. 네. 우리 모두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와 나눔과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